오늘은 역설의 진리, 그리스도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서 6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산을 좋아하는 산꾼이 산에 살고, 물고기를 좋아하는 낚시꾼이 바다에 살고, 또 술꾼은 술을 좋아해서 술집에 살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 삶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인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주인 되신 그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는 거예요. 늘 함께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내 안과 밖이 모두 다 예수님의 향기로 거듭하게 넘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아요. 그분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보니까 영광의 길이지만은 자세히 보니까 영광 받기 위해서는 고난을 무지하게 받았던 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 나의 길 되는 것으로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은 넓고 좋은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은 험하고 험난한 가시밭길이에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길을 우리가 인내하며, 그리고 천상의 가치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달려나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을 영어로 월드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월드라는 거 워드라 그래요. WORD. 그런데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우리가 받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워드를 L을 하나 더 넣어가지고 세상으로 바꿔버렸어. 그래서 워드를 월드로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째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의 삶과 방식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이거는 누구나 따라하는 삶이에요. 누구나 그렇게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가치를 생각하고는 사는 삶은 아무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과거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눈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눈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냥 끌리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욕망의 삶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본능적인 삶이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뭐 같다고? 짐승과 같다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살아가더라도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방식은 약육 강식,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또 말을 이렇게 하대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라고. 그 말이나. 그죠? 여러분 다 살아남으셨네요. 강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뜻으로 사는 사람은 누구나 사는 삶이 아니에요. 아무나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하늘의 방식이 있거든요. 하늘의 뜻
뜻대로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은 하늘의 뜻을 내 전적인 가치관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누구인가를 항상 생각해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늘 고민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 늘 머릿속에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죽고 난 뒤에 뭐 어떻게 될지 신경 쓸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냥 캐세라세라. 오늘 최고예요. 그냥 오늘 먹고 즐기자. 오늘 내일 죽으면 끝인 거예요. 이게 세상 방식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가치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하늘의 가치가 있는 사람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아는 자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자인 줄 믿습니다. 세상과 하늘에도 이 두 가지 다에도 질서란 게 있어요. 세상도 질서가 있죠. 하늘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서와 방식을 제대로 지킬 때만이 뭐가 올까요? 진정한 평화가 오는 거예요. 안녕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뉴스를 들어보니까 깜짝 놀랄 뉴스가 많아요. 고속도로를 가는데 내 차선을 가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와야 될 차가 내 차선으로 마주오고 있는 거예요. 무슨 주행입니까? 역주행하는 거예요. 역주행 뉴스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것은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죽이는 살인행위죠. 참 너무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잠시 뉴스를 보니까 음주운전해가지고 피하려다가 바로 못 가고 후진 엑셀레이터를 밟았는데 후진으로 80km를 갔대요. 오늘 아침에 뉴스 나오더라고요. 귀가 차지요. 저는 후진 엑셀레이터를 밟는데 80km까지 나가는 줄 몰랐어요. 경찰차가 80km를 가는데 그 80km를 후진하는 차를 갖다가 잡을 수가 없다. 다행히 사고는 안 났대요. 여러분, 참으로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가 많은 생명과 질서를 위협하는 것이에요. 상당 부분이 뭐냐 하니까 그 원인이 뭐냐 하니까 술이 문제더라는 거예요. 술이 인생을 망칩니다. 여러분, 술 많이 마셔보셨죠? 이제 그만 마시세요. 술하고 이제 완전히 절연하세요. 술을 마시게 되면 심신이 미약해지고 심신의 판단이 상실되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술 취하게 만드는 세상이에요. 음란하게 만드는 세상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데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이 악한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악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확실히 느껴요. 한 3, 40년 전에 어색한 곳에 가가지고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데이트를 했는데 좀 어색한 곳에 가가지고 했는데 요즘 같으면 그렇게 어색한 곳에 가서 데이트를 못해요. 겁이 나서.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어색한 데 가도 괜찮았어요. 사회가 그만큼 많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또 그만큼 이제 겁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시록에 보면 결국 이 바벨론 도성은 엎어지고 멸망당할 장망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다 사라지고 갈아엎어서 없어져 버리고 저 위에서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여기에 내려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고 왜 이렇게 늘 이렇게 분란이 많을까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남이 하고 싶은 거 뭐가 생겨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게 큰 집단으로 보자면은 문명 간의 충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문명의 충돌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한 나라와 나라의 뭡니까? 충돌을 뭐라 그래요?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하고 싶으니까 딴 사람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전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또 개인 간에도 날마다 충돌이죠. 부부 간의 충돌, 친구 간의 충돌, 우리가 비즈니스 하면서 충돌, 온갖 충돌이 일어나요. 그리고 요즘은 세대 간의 갈등, 이것도 말도 못해요. 그래서 내 자유가 중요하지만은 내 자유로 인해서 상대방의 자유와 충돌되기 때문에 세상이 가면 갈수록 악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하고는 뭔가 좀 다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유가 지나치면 우리는 그것을 방종이라 그래요. 방임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내가 누구를 칼로 찔러 죽일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자유하지만은 내가 누리는 이 자유 때문에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자유마저도 내가 제한한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맞죠? 나는 진짜 자유해요. 그렇지만 이 자유함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까 봐 그렇게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안 그래요. 세상은 어때요? 자기 자유만 중요해요. 남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는 건 상관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역설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자유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자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뭐가 있는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유함은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는 자유인가요? 아니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유는 결코 세상 자유처럼 남하고 충돌하지 않아요. 왜? 성령 안에 있으니까. Holy Spirit. 그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진정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자유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 하시는 목적이 여러분들은 뭡니까? 뭐 구원받고 다 좋아요. 그런데 현실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못 느끼고 계시잖아요. 경제적인 자유 못 누리잖아요. 그죠? 예. 정신적인 압박, 그 다음에 억압, 나를 짓누르는 그 삶의 무게 많잖아요. 그리고 나를 속박하는 어떤 그런 올가맴들, 나에게 지금 곳곳에 깔려있는 지뢰와 같은 그 올무들, 이것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정신을 바짝 차렸는데 한순간 발을 잘못 디디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이게 현재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어서 제대로 믿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위로와 평강을 얻고 거기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게 신앙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방식으로는 자유를 아무리 얻고자 해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방식은 마치 우리가 소금을 많이 먹으면 뭘 찾아요? 물 키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 뭘 더 찾게 돼 있어요. 내가 돈을 100만 원 벌면 200만 원 벌어야 되고 1000만 원 벌어야 되고 1억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돈을 내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자원이 더 늘어납니까? 아니면 한정되어 있어요?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원은 똑같아요. 그런데 서로가 그 자원을 한정된 자원을 서로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이라 그래요. 제로, 썸 게임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화로 나온 게 뭐예요? 이정재가 주인공 했던 오징어 게임이에요. 제로섬 게임을 영화로 만들었던 게 오징어 게임이에요. 그 오징어 게임을 보게 되면 피가 튀겨요. 살인이 난무합니다. 내가 뭔가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사람이 파리 목숨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현대를 나타내주는 가장 확실한 코드가 오징어 게임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징어 게임의 월드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상대를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외침이 너무나 저는 생생하게 들려요. 고린도서가 뭘 얘기하느냐니까 고린도에 있던 교회, 고린도 교회에 있던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강력한 외침을 해요. 너희들이 교훈을 받아라. 누구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교훈 받아라. 그래서 1장부터 해가지고 쫙 이제 나오는데 이 고린도서의 그 중심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뭐냐니까 고난, 그리고 위로받아라, 그리고요 소망 중에 믿음 생활해라. 이게 키워드예요. 또 2장에 들어가면 용서하라. 근심 중에서도 용서해주라. 그리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향기를 너희들이 가져라. 3장에 들어가면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라. 그리고 4장 들어가면 복음만이 답이다. 그런 그 중심되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 튀어나와요. 결과적으로는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지, 세상의 신이 말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정신을 갖다가 혼미하게 만든다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고린도서에서 4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게 바로 참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하나의 그 역설의 진리인데, 이 역설의 진리가 세상을 거른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기준으로 보면 역설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말씀 중에. 그런데 세상은 정상적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니 그게 진리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거꾸로 가는 우리가 그게 진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세상의 잘못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그러면 역설이냐? 오늘 우리가 고린도서에 말씀하는 이 역설이 뭐가 진짜 백의 역설이냐? 그런데 그 역설이 도대체 왜 진리란 말이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으면 세상 방식과는 다른 역설의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을 오늘 고린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4장을 한번 볼까요? 참 보면은 우리가 기가 막힌 현실 속에 우리가 놓여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서 4장에 보니까는 8절을 한번 보십시다. 7절에 먼저 보면 우리가 이 보배가 뭐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보배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한테 지금 담겨져 있죠?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대요. 이 질그릇이 누굴까요? 바로 내 자신이 질그릇이잖아요. 여러분 금그릇이에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이에요. 아이 목사님 저는 금그릇인데요. 그럴 분 계시겠지만은 우리 다 질그릇이에요. 주님이 집어 던지면 깨져야 하는 질그릇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뭐가 담겨져 있다고? 보배가 있다고. 보배. 오늘 그게 보세요. 4장 7절에 나오잖아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대요.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나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있대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8절 봅시다. 우리가 사방으로 뭐를 당했죠? 우겨 쌈을 당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방으로 나를 짓누르고 있어요. 그래도 쌓이지 아니한대요. 누구를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9절에 보니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가 되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여러분 몸에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어요? 안 졌어요? 져야 되겠죠? 아직 안 진 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예수님의 죽음을 자기 몸에 짊어지세요. 자, 이렇게 지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10절 후반부에 나오죠. 짊어져야 누구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뭐하면? 나타난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져야 예수님의 생명이 내 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역설이 아니고 뭘까요?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아,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는 끝났네? 나는 안 죽어도 되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얘기했다고요. 여러분, 한 번 총 맞아 순교하는 게 좋겠어요? 날마다 죽는 게 어렵겠어요? 어느 쪽이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 총 맞아 먹는 게 더 어려울 것 같다는 표정이. 여러분, 총 맞아 죽는 한순간이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간단해. 맞아 죽으면 몰라요. 그냥 순간이야. 그냥 가는 거야. 그런데 진짜 어려운 거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어떻게 죽어요? 여러분, 날마다 죽는 분 계세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다고. 날마다 안 죽어져요. 날이 뭐예요? 1시간마다 살아나는데. 속에서 뭐요? 이런 게 올라오는데. 안 돼요. 자, 진짜 복음이란 것은 뭐냐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그냥 세상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방식을 거꾸로 간단 말이에요. 여기 오늘 말씀을 세상 방식과 거꾸로 가죠. 그게 역설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때 그 복음이 진리의 빛이 되고 세상의 떡이 되는 줄 믿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남대천 연어라고 아세요? 강릉에 가면 남대천이란 계곡이 있어요. 아주 일급수예요. 그게 해마다 봄철인가 연어가 뭘 낳으러 와요? 알을 산란하기 위해서 오는데 어디서부터 온 줄 아세요? 바다, 어느 바다? 알래스카에서 온답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알래스카 가려면 10시간 가야 돼요. 그 연어한테 무슨 내비게이션 달린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 연어에게 지각을 주셔서 본능적으로 남대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연어들이 때를 지어서 알래스카를 갔다가 거기서 쉬었다가 영양분을 보충시켜가지고 다시 와서 남대천으로 올라가는데요. 물은 위에서 흐르는데 얘들은 알을 산란하기 위해서 밑에서 거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뭘 낳기 위해서? 알을 낳기 위해서. 알에 뭐가 들어있는데요? 생명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진리가 세상을 거꾸로 올라가는, 남대천을 거꾸로 올라가는 연어처럼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같이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역설의 진리 속에 거할 때에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역설의 진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온몸이 그 연어가요 너덜너덜하고 마지막 온 젖먹던 힘을 다내어서 거기에 알을 산란을 합니다. 산란한다고 다 부화되나요? 아니죠. 일부만 부화되고 떠내려가고 다른 고기에 물고기에 밥이 되고, 그러고는 그 연어는 온몸이 처참하게 너덜너덜하면서 올라가면서 돌뿌리에 몸이 채이고 상체기가 나고 알 놓고는 완전히 탈전해서 거기서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연어 이렇게 남대천에서 건져 올려보면 온몸이 그냥 몸이 그냥 파편 덩어리입니다. 마치 예수님과 똑같아요. 무엇이 역설일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저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아니 로마 병정 그 칼 앞에서 한마디 찍소리도 못하고 한마디 저항 한번 하지도 못하고 왜 맥없이 힘없이 십자가에 왜 못 박혀 죽었냐 말이에요. 사람들이 뭐 손가락질했습니다. 너 잘 죽었다.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면 한번 내려와 봐라. 예수님 보고 손가락질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세상의 방식대로 했더라면 저들을 다 죽여버렸을 거예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상식을 초월해버렸어요. 초월해버렸었어요. 그리고 맥없이 십자가에 그냥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테텔레스타이, 내가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어요. 그리고 사흘 뒤에 정확하게 부활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무 힘도 없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정말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그 존재가 입에서 하는 소리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믿으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가 찬 노래였어요. 저렇게 나약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저 사람을 어떻게 내가 믿느냐. 도대체 저 예수의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보고 예수 믿으라는 거냐.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던질 때에 세상의 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들에게 정신을 혼미케 한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저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의 죽음이 자기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무의미한 그런 일들이란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 방식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것이 역설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역설의 진리란 얘기입니다. 패러독스, 영어로 패러독스입니다. 패러독스의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과연 쉬울까요?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역설의 진리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까지 여러분들이 받아들였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였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그분을 믿기로 작정하면 성령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속에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역설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내 의지와 내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능력이 뭘까요? 곧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아가는 천상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린도서 5장에서 우리 그 사람은 늙고 후피하지만은 속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죽어도 죽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에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리에게 다 가지고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 속에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는데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니까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래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고린도서 5장으로 넘어가는데 고린도서 5장에서는 키워드가 장막집이냐 하늘의 집이냐 이걸 대비를 시켜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장막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는 천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난 차라리 몸을 떠나는 게 좋겠다. 나는 이 육신의 장막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얘기한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은 이미 천상의 비밀을 보았죠. 삼층천의 비밀을 이미 본 자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가. 그런데 이 땅을 보니까는 소망이 없어. 서로 죽이고 거짓말하고 찔러 죽이고 상대방을 속이고 등쳐먹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이 땅, 이것을 차라리 빨리 떠나서 나는 저 위로 가겠다. 왜? 하나님이 이미 나 보여주셨으니까. 내가 입을 열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그 계시를 내가 내 입으로 열 수는 없지만은 나는 이미 보았으니까 그 고백을 하고 있는데 저는 너무나 기가 차더라고. 여러분 5장 한번 보세요. 5장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게 6절에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한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렇죠. 차라리 몸을 떠나서 나 죽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냥 사역 그만두고. 여러분 가끔씩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직까지 수준이 바울 수준이 안 되는가 보다 우리. 아직까지 이 땅에 더 사십시오. 아니 우리 수준이 바울 수준 되면요 하나님 나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 그냥. 예. 여러분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니까 미쳐도 내가 이제는 주를 위해서 미치겠다. 온전해도 주를 위해서 내가 내 정신이 온전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님의 것이로다. 찬양도 있잖아요. 내가 이제 살아도 주 위해 살고 그랬잖아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5장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한 사람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었다고요.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다 죽으셨다고요. 그런데 우리도 이제 죽어서 다시 살아날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늘 거기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15절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대속의 이유와 교훈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유명한 말씀 하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게 뭘까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정말 우리가 찬송가 545장에다 보면은 여러분,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여도 믿음만 가지고는 늘 걷는다 했습니다. 이게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선다고 했습니다. 찬송가 한번 불러볼까요? 불러봅시다. 시작.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들려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도 믿음만 가지고 가신대요. 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는데도 중간에 낙오 안 해요. 하나님 그렇게 오래게 믿은데도 하나님 내게 말씀도 안 하셔서 나는 갈랍니다.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찬송가는 뭐라 그래요? 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았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바로 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많아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평생 동안 응답 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무응답이 응답이야. 네가 나만 쳐다보라고. 유난히 응답을 자꾸 자랑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이런 응답 받았노라, 내가 이런 기도해. 너무 자랑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오히려 성경은 네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네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만 가지고 날마다 걸어라. 걸어가라. 나가라. 의심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6장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보았던 본문 말씀이에요. 1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면은, 진짜 일꾼이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을 늘 하지만은 모든 것이 은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밀폐된 공간에 갇혀봐야 공기의 소중함을 알아요. 그렇죠? 지진이 나가지고 답답한 밀폐된 공간에 있으니까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음껏 공기를 마시지만은 조금만 갇히면은 얼마나 이 산소가 중요한지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물을 물같이 쓰지만은 더러운 물로 오염된 아프리카에서는 그 물 한 방울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뭘까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값없이 주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일하는 건 내가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일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자녀를 기르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모두 내가 했노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럴까요? 1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그런데 2절에 보니까는 은혜 중에 은혜가 무슨 은혜냐? 바로 구원의 은혜더라.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무슨 날?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 은혜 중에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은혜를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받았던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었어도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뎌냈어요. 여러분들 4절과 5절에 보면은 바울이 어떤 고난을 견뎌냈는지 정확하게 나와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기가 자천했어요. 많이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5절에 또 뭐 있죠? 매맞음과 또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잠도 못 잤어요. 먹지도 못했어요. 여러분들 먹지 못해서 굶은 분 계십니까?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먹지도 못했다고요. 매도 맞았다고요. 자지도 못했어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6절과 8절까지 이유가 나와 있다고요. 한번 볼까요? 그 이유가 6절과 8절에 나와 있죠. 6절에 보니까는 깨끗함을 위했습니다. 하나님 지식을 위했습니다. 오래 참기 위했습니다.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오래 참았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가지기 위해서, 그것을 좌우에 무장하기 위해서, 그것을 모든 것을 고난을 다 참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가장 중요한 역설의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8절로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광과 역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네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네가 도대체 모든 것을 다 가지냐고.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 보셨습니까? 저 사람은 뭔가 없는 것 같은데 다 가진 사람 같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런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냥 풀풀 나요. 제가 이번에 우리 공군장교 임관 40주년 기념행사에서 잠시 갔다 왔는데 보니까 여러 동기들을 만났어요. 근데 얼굴에 광채가 나는 동기들이 있었고 얼굴이 이렇게 그렇지 못한 동기들이 있는데 나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광채가 나는 얼굴 혹시 예수 믿냐고. 자기가 먼저 나보고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목사인 줄 아니까. 어떤 동기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동기 중에서 거의 한 360명 임관을 했는데 그래도 너 같은 목사가 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나도 목사 될 줄 몰랐다고. 하나님의 은혜죠. 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 역설의 진리. 우리가 이 역설의 진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거기 오늘 설교 제목의 뒷부분에 나옵니다. 뭘까요? 역설의 진리, 그리스도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 역설의 진리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자유 얻기 위해서인 거예요. 누구의 자유? 그리스도의 자유 얻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걸 얻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비정상으로 봐. 우리 올바른 사람은 안 봅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은 미쳤어. 그래요. 미쳤어요, 우리는. 예수로 미쳤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은 분명히 세상 기준으로 보면 역설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왜? 이 뺨을 맞으면 저 뺨도 대주라 그랬어요. 정상이 아니에요. 세상 기준은 정상 아닙니다. 오리를 가자면 몇 리를 가래요?
심리를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여벌옷도 다 챙겨주래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주래요. 그리고 너를 저주하고 침뱉고 욕하면은 가서 잘했다고 축복해 주래요. 이게 세상이 말하는 진리하고 달라요. 역설의 진리인 것입니다. 남의 발도 씻겨주고 성내지 말아요. 심지어 네 목숨까지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라고 얘기합니다. 네 심령이 맑아야 네가 가난해야 천국이 너희 것이 된다고 거꾸로 얘기하고 있다고요. 세상에는 가난뱅이가 되지만 부자가 되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약할 때 내 속에 주님이 강해집니다. 내가 강해지면, 내 속에 내가 힘이 세지면 주님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내 자유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자유가 뭐냐? 여러분, 진정 자유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려면 내 삶의 통제권을 완전히 주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오늘부터는 내 삶의 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 선포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를, 던져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가장 작은 자가 되려 했습니다. 역설의 진리입니다. 원수에게 복수하고 싶은 사람은 가서 축복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요한복음 8장 36절에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8장 30절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세상의 속박, 죄의 압박, 사망의 굴레, 사탄의 권세, 지옥의 공포로부터 주는 진정한 자유임을 믿으시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참된 자유, 그것을 꼭 생각하시고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길입니다. 예수님 잘 믿어서 우리 모두가 자유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